오늘은 가나의 혼인잔치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전도대회 네 번째 주일이며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복음을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또 오늘 새로 오시거나 처음 들은 분도 동일하게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적은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기적인데요. 여기서 몇 가지 보면서 우리가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결혼식은 주님을 청하여 모셨던 복된 혼입니다. 주님을 청하여 모셨던 복된 혼인.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도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제 이 혼인에 대한 두 가지 이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혼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인데,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계획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교롭게도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혼인 잔치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인이라는 것이 범상치 않는 것이다. 혼인이라는 게 범상치 않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신랑과 신부의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한 게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는 게 구약적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식이라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 결혼을 깨버리려고 여전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결혼을 어떻게 깨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초청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초청하지 아니하는 그런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다, 즉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지 아니하는 결혼식,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지 아니하는 결혼 생활, 예수님께 기쁨이 되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의 어떤 상황,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결혼이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혼인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혼인에 대해서 정말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디자인하신 것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결혼이 되려고 그러면 결혼식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일평생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투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즉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초청하여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재판장 되시고 예수님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예수님을 초청할 때 그 혼인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을 하기 이전에 배우자가 신앙으로 든든히 서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배우자가 신앙으로 든든히 서 있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올 것이고 설령 교회를 나오더라도 목사님의 말씀을 귀넘어 들을 거예요. 그래서 집안은 궁극적으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말씀을 세워가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독에 밑빠진 구멍처럼 아무리 채워도 한 명의 배우자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으면 그 가정은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새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신앙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배우자의 신앙이 있어야 이 목사의 설교가 그 배우자의 마음을 감동을 시킬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미 머리는 딴 데 세상으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한쪽이 주의 말씀으로 남편과 아내를 섬기려 그래도 그러면 그럴수록 너 나한테 졌구나, 이제부터 내가 너의 윗사람이 되겠구나, 이러한 식으로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면 섬길수록 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항상 결혼하기 전에 이 배우자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되고 이 배우자의 신앙이 얼마나 중차대한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경우가 있었는데 다 좋은데 너무나 직장도 좋고 얼굴도 예쁜데 교회를 안 다녀요. 이러면은 이제
저한테 주례를 아예 부탁을 하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 예. 목사님 다 좋은데를 붙이려고 하면은 저한테 주례를 부탁을 안 하는 게 저는 좋아요.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거든요. 어떻게 축복을 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서로 간의 신앙이 맞아야 됩니다. 청교도도 뭐라고 했습니까? 심지어 개신교인뿐만 아니라 개신교 안에서도 신학적 색채까지 같아야 그 집안은 불행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닐 때도 신학적 색채가 딱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부부 간에 서로 협치가 안 되는 것이죠. 예서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말을 듣지 않고 반항을 했다. 아버지 어머니 말을 듣지 않고 반항했다 라는 아주 대표적인 문구를 뭐라고 썼냐 그러면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서가 40세에 헷족 속 브리에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으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군심이 되었더라. 예서가 하나님을 버린 아주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야 됩니다. 그 뜻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이 가정이 운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100번 양보합니다. 100번 양보해서요, 우리 여성분들은 혹시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불신앙일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교회에 남자들이 절대적으로 적으니까 혹시 여성들은 자칫해서 남성이 불신자와 결혼해도 100번 양보해서 좀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근데 남자들이 얼굴 보고 불신자 여자들이랑 결혼하면요, 인생 각오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 남성들이 결혼하려고 그러면 여성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걸 다 뿌리치고 외모 보고 다른 조건 보고 불신자 아내를 딱 구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의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두 눈을 똑똑히 보면 알 것입니다. 이건 단지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존입니다. 실존. 특별히 남자들이요, 형제들이요, 여자 외모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여자의 믿음과 내면을 보고 판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성분들이 아멘이 적어요. 두 번째, 여기서 이 결혼 제도에서 복된 결혼이 된 것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주님을 초청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결혼이었기 때문에 그 결혼은 복된 결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결혼 안에서 이제 3절 말씀 보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아마도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였으면 포도주가 모자랄 리가 없거든요.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이렇게 곤궁하고 궁극적인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부탁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아들이지만 예수님께 부탁하였습니다. 마리아에겐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자칫 보면은 약간 불한당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 또는 자매여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니 그 당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습관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에도 약간 아랫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 거예요. 여자여 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비록 어머니고 육신의 어머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마리아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그 와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너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나의 어머니일 수 있지만 당신은 나의 피조물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께서 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여자여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한테 부탁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좀 더 말하면 여자여
당신이 나에게 부탁하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이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 부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다음 구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걸 봤을 때 우리 주님은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시간의 때에 맞춰서 사역하시는 게 주님이죠. 다른 사람의 소원과 다른 사람의 바램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동의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요구를 해서 우리 주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당신의 때에 맞춰서 당신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때가 주님의 때일 때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 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알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때는 언제냐?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봐볼게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즉 그때는 언제냐?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음이 유발될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때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때는 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그 결과로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재미있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즉 천주교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천주교회는요, 예수님에게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에게 좀 말 좀 해주십시오라고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엄마가 아들한테 아들아 이것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상식적으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마리아님 이거 해주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럼 마리아가 만약에 여러분이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가 다시 예수님께 기도할 때 마리아가 다시 예수님께 청원할 때 우리 예수님 지금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자여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게 나랑 뭔 상관입니까? 마리아 당신이 나한테 요구하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바로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를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피조물의 어떤 자의 부탁에 의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그때에 맞게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만 더 봅시다. 이 여인을 통해서 볼 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의 형편에 무관심하지 않는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누가 관심이 있느냐?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서로 관심이 있느냐? 이 관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또는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궁핍함을 살필 수 있는 긍휼한 눈을 가지시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본 거예요. 지금 이 결혼식장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답답하게 느낀 게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내 길을 가련다. 이게 어떨 때는 되게 좋아요. 그때 어떨 때는 되게 미운 거 아시죠?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일 한다. 이건 정확하게 전문용어로 개야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 살지 마십시오. 정말 살아가면서 연약한 자 쳐다보고 힘들어하는 사람 쳐다보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상대편이 얼마나 골치가 아플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상대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좀 고민을 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긍휼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자들에 찾아가서 우리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마리아처럼 우리가 중보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즉각 들어주지는 않겠지만 마리아의 중보기도도 우리 주님이 듣고 지금은 아니고 내 때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가난한 자의 형편을 살피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가 언제냐? 주님이 가장 적절하게 말할 때가 언제냐? 이제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면박 아닌 면박을 좀 받았다고 해도 우리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기도비 응답이 그때그때 없다고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존재한 거 맞습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에 맞는 타이밍에 우리 주님이 응답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왜 우리가 응답받기를 그 방식도 그 타임도 그 형태도 우리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때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소원을 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놓고 그 응답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해봐도 아무 필요가 없네 이러면서 툴툴 털고 일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응답은 그때에 맞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비록 늦어질지라도 그때가 지금 당장 이루어질지 않을지라도 마리아처럼 낙담하거나 실망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마리아가 어땠습니까? 그 하인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그럼 그때가 언제냐? 자, 이겁니다. 이 잔치에 포도주가 있었거든요. 포도주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는지 가난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점점 바닥이 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있다가 마리아가 그걸 발견하고 주님께 말씀했어요. 주님은 그 당시에 곧바로 하지 않냐고 때를 기다린 겁니다. 그 때가 언제냐면 다 바닥이 나고 이 잔치가 완전히 망했다라고 한탄할 때입니다. 다 바닥이 나고 이 잔치가 망했구나, 우리는 이 잔치가 완전히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제 우리는 너무너무 창피하게 됐구나, 이럴 때 주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그 기적이 주님으로부터 유발된지 알지를 못할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그 기적이 유발된지 모르는 자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님의 때는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둘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즉시 들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은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 때가 언제냐 그러면 여러분이 완전히 죽을 때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돼지를 절대로 먹지도 않을 뿐더러 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직업이 있어요. 그게 바로 피역 장사입니다. 왜냐하면 피역은 소도 있지만 돼지도 오기 때문에 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때 잘 살던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멀리 갔다가 다 망해먹어서 돼지 우리를 치러 갔습니다. 돼지 우리의 돼지를 치러 갔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면 만지지도 않고 가까이 접근도 안 하는 그 돼지를 칠 때 이 탕자의 마음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이 탕자는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런데 탕자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치다가 아마 돈이 다 떨어졌나 봐요. 아마 주인이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어서 이제 너에게 돼지 치라고 할 수 없겠다, 나가라. 그러니까 그 탕자가 아니요, 돈은 필요 없고요, 단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제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림을 같이 먹어요. 그렇게 비참해도 인간은 회개하지 않아요. 완전히 끝났을 때, 먹을 게 없을 때, 그때야 비로소 회개합니다. 여러분 잘 저자 한번 봅시다. 여기 오신 분 중에 부모 따라, 인간적인 관계에 따라 억지로 와가지고 입이 한 바가지나 앞에 나오신 분도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러한 배부른 마음으로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내가 이곳에 와줬는데, 내가 부모 때문에 와줬는데, 내가 아내 때문에 와주었는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단 한 방울이라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영접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완전히 자기 스스로 파산된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야만, 그때야 비로소 주님, 나 완전히 파산됐습니다, 주님을 찾고 싶습니다, 그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하게, 제가 교회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사를 연구해 보니까 18세기가 몇 년도입니까? 1700년도입니다. 1700년도. 1700년도에 이미 기독교는 1517년에 종교개혁이 변질되어서 어떻게 변했느냐? 1700년에 기독교 쾌락주의로 변했어요. 기독교 쾌락주의가 뭐냐? 교회 가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걸로 변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 가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교회로 변했습니다. 언제요? 시작 1700년입니다. 1700년. 1800년, 1900년, 2000년, 지금부터 300년 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700년을 넘어 사는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300년 동안 이 지구상에는 원래 종교개혁자들이 원했던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300년 이상 동안 이 지구상에 기독교는 교회에 나와서 재밌고 즐겁고 뭔가 유익을 얻어가고 그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 교회는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에요. 기독교는 뭔가 기쁘고 그런 게 아니고 주 앞에서 내가 참으로 나쁜 존재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입니까? 라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바닥이 날 때 같은 그런 두려움과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놀라움에 빠질 때 비로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여기 있는 새로 초청되어서 오신 분들과 또한 이런저런 반강제적이고 억압적인 방법으로 오신 형제 자매들이여, 그렇다고 쳐도, 그렇게 오셨다고 쳐도 주님이 오늘 여러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실 수 있어요. 왜냐? 제가 좀만 더 보겠습니다. 이들은 돌 항아리가 있거든요. 돌 항아리 6개입니다. 그들의 결례를 따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에게는 독특한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나에게 전가된다는 그런 독특한 사상을 유대인들이 가져요. 예를 들어서 문둥병자가 지나가다가 벽을 툭 쳤습니다. 그러면 그 벽을 나도 모르게 손을 툭 치면 그 문둥병의 죄가 나에게도 전염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이방인의 죄가 나에게 전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루병 앓는 여자가 잠시 앉았다가 일어난 그 돌에 사람이 뭣도 모르고 앉았다 그러면 그 혈루병의 죄가 나한테도 전가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일단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죄가 가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항상 채워놔야 됩니다. 그들은 그걸 하지 않고는 집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돌 항아리에 항상 물을 채우는 물들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건 마실 물이 아니고 손과 발을 잠시 닦을 거기 때문에 생수처럼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해놓으면 먼지도 들어가고 나뭇잎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제가 꽤 오래 산 건 아닌데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샀을 때는 일주일에 2번
그 군 단위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수돗물이. 그래서 일주일에 2번만 나오고 나머지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시절을 겪어보셨나요? 그 당시에 서울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시골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을 받아놓으면 수요일 날이나 이렇게 받아놓으면 빨간 대야에 가득가득 담아놓습니다. 일주일 내내 쓸 걸. 그리고 한 며칠 가면은 꼭 물 밑에 흙이랑 쪼가리들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나무물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나뭇잎도. 그걸 먹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디입니까? 사막이고 먼지가 많고 이런 곳에 밖에 그 도랑 안에 떨어놓은 곳은 더럽고 추한 물이에요. 근데 더럽고 추한 물이 주님께 나와서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쁜 사람일지라도 정말 무의미하잖아요. 또 이게 이게 왜곡해서 보는 사람도 그래요. 목사님, 저는 포도주보다 물이 더 중요한데요. 알아요. 그런 마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물 1리터가 얼마죠, 가격이? 한 2,000원 됩니까? 3,000원 되나요? 프랑스산 극상품 포도주 1리터는 얼마일까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 나는 물처럼 밍밍하게 살았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었습니다. 뛰어난 것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물이 그냥 물도 아니고 먼지도 빠지고 나뭇잎도 빠진 지저분하고 먹기에 부족한 그런 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물일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서니까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 잘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그렇게 남들한테 떳떳이 내놓을 만한 인생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물처럼 맹맹한 물이잖아요. 그런 인생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우리 주님을 초대했더니 결국은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배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역사하시는 방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비슷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엘리사가 어느 가난한 여인을 도운 것을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집에 그릇이 있냐? 그러니까 그릇을 다 빌려가지고 와라 라고 할 때 그 조그만 기름을 그 그릇에 다 채울 때까지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 집안에 가득 차서 그 여인이 빚도 갚고 잘 살았다는 엘리사 이야기를 잘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대신 뭐가 돼야 됩니까? 그 기름을 엘리사에게 바쳐야 되고, 엘리야에게 과부가 바쳤듯이 밀가루 하나하고 기름을 엘리야에게 바쳐야 되고, 먼저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친 걸 가지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데, 한번 잘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정대훈 목사는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그렇게 영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깨달은 바를 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죠.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별다를 것도 없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나누는데 어디 여기가 한두 명입니까? 최소한 250명, 300명은 되는 사람에게 정대훈 목사 혼자서 연구한 걸 나누고 있죠. 별로 크지도 않는 걸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사용하여 주님은 여기에 있는 상도들을 전부 다 먹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오병이어져 하나님에게 작은 것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들었더니 그걸로 하나님께서는 온 사람을 다 먹이고도 남는 것처럼 저에게 있는 작은 이 말씀의 깨달음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나눠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정대훈 목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번아웃시키고 탕진시키느냐? 그렇지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하늘로부터 직접 나에게 더 큰 영광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생명의 떡은 더욱더 나한테 크게 내려올 것이고,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을 긍휼함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 여러분에게 더욱더 큰 넘치게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다 전하면 완전히 다 바닥나서 나중에는 설교할 거리도 없을 것이다. 아니에요. 저는 설교할 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설교할 때 무엇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어느 걸 빼야 될지가 문제예요. 어느 걸 빼야 될지가. 안 빼버리면 5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이야기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생명의 떡을 더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면 그 은사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게 주께서 주님을 초청했을 때 받는 복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죠? 아,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은사와 나의 달란트를 이렇게 나눠주시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마음 먹으면 여러분 주님 명령대로 순종하십시오. 주님 명령대로 순종하시면 엘리사를 만난 여자처럼, 엘리야를 만난 순례 과부처럼 그들이 손해는커녕 다른 사람을 다 먹이고도 수십 배, 수백 배 유익을 얻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청에서도 우리 주님을 초청했더니 단지 이 주님을 초청해서 어떻습니까? 주님과 제자들 초청했으니까 아마 그들에게 먹을 음식과 포도주를 통해서 아마 손해봤을 수도 몰라요. 우리 주님과 12제자가 안 왔으면 포도주가 좀 더 남았을 텐데 손해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극상품의 포도주를 내셨던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나중에 좋은 포도주가 나옵니다. 나중에 좋은 포도주가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이 포도주를 마실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다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마실 때가 언제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마셔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왔어 여전히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없는 자들은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기쁜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있는 자들은요, 이 속에 영이 깨어난 자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속에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주일 살다가도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것만 생각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다시 나를 회복시키겠구나, 이런 소망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이 힘겹게 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하는 것처럼 비록 성령을 받지만 우리 몸은 공고한 사람이고 이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을 충분히 기뻐하게 받아내지 못합니다. 충분히 받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극상품의 포도주는 언제 마시느냐? 여러분과 제가 심판대 앞에서 마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포도주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포도주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주여, 주께서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셨나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의 성령을 깊이 마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도시에서 행하신 영광스러운 이적에 대해 들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것의 절반도, 아니 1000분의 1도 듣지 못한 셈이었군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기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이 기쁨은 여러분들이 천국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비교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포도주예요. 포도주는 진짜 좋은 것은 마지막에 오는 것입니다. 저는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좋아하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을 저는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을 대단히 좋아해요.
저는 학생들이 공부 안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예, 제일 싫어해요. 왜 그러느냐? 공부를 한다는 건요, 뭔가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 조건으로 하냐 그러면 미래의 기쁨을 위해서 현재에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미래의 기쁨을 위해서 현재에 절제할 수 있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야만 공부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어떤 사람 머리는 돌고래 IQ랑 비슷해가지고 백날 노력해도 안 되는 분들은 계시긴 해요. 그러나 꼭 공부뿐만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고 자기 직장도 마찬가지고 자기 모든 분야에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자기를 절제시킬 수 있는 능력, 저는 그런 자를 제일 존경합니다. 그 사람이 미술을 하는 사람이든지 음악을 하는 사람이든지 공학을 하는 사람이든지 무슨 사람이든지 내일을 위해서 지금 절제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저는 제일 존경합니다. 제일 존경합니다. 그에 반해서 뻔히 그렇게 살면 내일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내일이 어떻게 되든 말든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만끽한 즐거움을 만끽하고 내일이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기든 상관하지 않고 지금 순간을 즐기라는 사람들을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죽음을 위해서 지금 절제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절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술집에 가보신 분 계시죠? 네, 술집 중에 특별히 룸사롱을 가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보니까 몇 분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룸사롱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보진 않았지만 첫 번째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룸사롱을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맨정신으로는 만나보고 대화도 안 해주는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양옆에서 오빠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정신을 해롱해롱해가지고 그 아가씨가 원하는 대로 술도 더 갖고 와라, 오빠 통이 너무 크셔요 이러면은 나 원래 통 컸어, 술 더 갖고 와, 안주 더 가져와, 이렇게 하다가 즐겁게 그 여성분의 하하호 웃음소리에 기쁨에 도취됐다가 딱 문 밖에 나갈 때 영수증을 딱 보면은, 저는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드라마에 많이 봤는데,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요. 제가 가본 거 아니에요. 가볼 돈이 없어요 저는. 그리고 목사님을 누가 대접한다고 룸사롱을 데려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볼 일이 없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 먹었던 것보다는 저렴하게 나왔네, 이런 것은 없을 거예요. 아마 룸사롱에서 나올 때 전부 다 깜짝 놀랄 거예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그리고 그 사람은 취기에 힘을 얻어서 주인 나오라 그래, 사장 나오라 그래, 그러면 곰같이 생긴 형님이 나오셔요. 왜 불렀나? 이 소뚜껑 같은 주먹으로 이렇게 한번 한구탱이 할 거야. 여러분, 즐겁게 놀았으면 마지막 날 계산해야죠. 그게 맞죠? 정직하죠? 야,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너같이 못생기고 곰처럼 생긴 놈한테 3시간 동안 웃어줬잖아. 이런 자매들은 길거리에서 만나면 너한테 눈빛도 안 주는 애들이야. 그럼 걔네들이 너한테 오빠라고 200번도 넘게 했어. 웃었어, 너 말도 재미없는데. 그러면 한 500은 내야지. 여러분, 이 땅에 실컷 주님 없이 세상에 쾌락하고 살아갔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대가 치러야죠. 우리가 마지막에 죽을 때 심판대 갈 때 마귀가 딱 해가지고 길동아 영수증이다. 얼만데요? 100만 달란트다. 그게 얼만데요? 100조다, 100조. 그때 여러분,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랄 겁니다. 내가 별로 그렇게 논 것 같지도 않는데 이렇게 많이 내가 탕진해서 놀았냐? 너가 죄를 진 것이 얼마나 쌓였는지 내가 보여줄까? 네가 얼마나 많이 타락했고 너가 얼마나 많이 죄를 진 내가 보여줄까? 다 탕감해라 라고 마지막에 마귀가 우리한테 영수증을 꺼내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다 드리고,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50년을 살아왔는데 50년 동안 지었던 이 더러운 죄를 내가 이걸 가지고 지옥에 가게 되면, 마지막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면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악한 마귀가 영수증을 가지고 나를 기다릴 텐데, 나 그때 가기 전에 주님, 나를 온전히 주님께 다 드리오니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걸 빚을 탕감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왜? 탕감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크니까. 주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면 그 주님이 오늘 너에게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 잔치에, 이 즐거운 나의 인생의 잔치에 주님 초대하라는 겁니다. 주님 초대하면 우리 주님이 지금과 앞으로의 미래를 같이 동행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이 돼갑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 나오시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강압에 의해서 오신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도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마음에, 길동아, 내가 너랑 같이 들어가서 너와 같이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길동아, 내가 너와 같이 영적인 결혼을 하고 싶다. 나는 너의 신랑 되고 너는 나의 신부 되라. 그럴 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지당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옵고,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과 결혼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나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결혼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나요? 그거 앞에서 어떠한 핑계도 어떠한 변명도 필요 없다는 거 잘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전도대회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초대되어 오신 분과, 그리고 원래 우리 교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 되지 않았은 이런 분들이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놓고 할 때 기쁘게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주께 부탁을 드리십시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